기도하시면서 잠시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께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영원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자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시간 함께도 주님께 크게 높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내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아멘. 원수가 날 정죄할 때 이렇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 보혈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분이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네, 우리 은혜 받읍시다 라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하오니 구세 중에 흘린 보게 되어서 나를 접대하소서. 주여 넓으신 내 백구상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주시고 나의 품은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보게 되어서 나를 접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아멘.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멋진 아니라 내가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길을 보게 되어서 나를 접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리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더라. 내가 매일 내가 십자가를 매일 십자가로 가까이 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어서 나를 접대하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한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내 거룩함을 두고 맹세.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으라 참 믿으라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 걸어가세.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에게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 크신 사랑과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 시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그것을 두고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셔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랑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잘 들었으라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마음 가운데 거룩하여 주신 귀한 사랑과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주님께서 단위에 세우셔서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시고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다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지키시고 기르시는 은혜를 찬송합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평온케 하시고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생기 넘치는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속된 생각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 아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도 적었습니다. 휴가 계획만의 마음을 정신과 빼앗고 짜증과 불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기 일쑤였습니다. 저희의 심령이 세상의 조건에 넘치지 못하고 영적 훈련들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영적인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할 때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이 세상의 그 어느 곳에서도 진정 휴식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영적인 귀한 자리를 내주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휴식이 있으되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그것은 진정한 휴식이 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주는 휴식을 쉴 수 있어도 평안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가 아오니 잠시의 휴식에 마음을 흔들리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갈망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진정의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철을 맞이하여 교육부서에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를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준비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 맺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체를 건강케 하여 주시고 잠시의 피곤이 있을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는 지경 이르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교육 부서의 여름 행사를 위하여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물질과 육체의 봉사로도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목양과 말씀을 준비해 온 힘을 쏟고 계시오니 건강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새 힘을 얻는 저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우시는 참된 평화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유탁하오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바라보면서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5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받아 저런 배우로 이렇게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다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경건한 습관의 힘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보의 광고 말씀 보시면은요, 새벽에 제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 전하고 있고요.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신정 사모, 또 금요일 날은 우리 신정 집사, 또 재정 축복에 대한 강의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주일로 지키고요. 케냐 송충석 감독님을 위한 우리 선교 후원을 매달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저 이번 금요일에 우리 선행교회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하고요. 다음 주는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 저희가 오후에 자전거 동호회 처음으로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저희가 모여서 함께 좀 아라뱃길로 동호회를 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 주시고 8월 5일에 우리 제3여선교회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때 성품에 대해서, 기질에 대해서 제가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심 있는 분들도 같이 오시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8월 12일에 오살리 기도원 오전 성회 저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합니다. 어제 우리 무의도 해수욕장에 또 전교인 야유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한 25명 함께 참여해 주셔가지고 함께
좋은 시간 가졌고요. 또 후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또 운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이렇게 봉사해 주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른 목사님 우리 좋은 칼럼 주셨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서 많은 은혜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다가오고 또 그런 여러분 오가는 길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안전 운행하시고 좋은 또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경욱 집사님 전도해 주신 신명주 집사님인가요? 우리 그 가정 그 딸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장으로 입원을 해서 길병원에 인천에 제가 그저께 신방하고 왔는데 한 주 동안 좀 입원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신원 집사님 이번 주에 동경 가죠? 다음 주? 그래도 출장을 잘 다녀오시고 입원하신 가정 또 우리 외국에 출타하거나 또 이렇게 일 가정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귀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원한 가정 위해서 회복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7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한 습관의 힘을 가집시다. 네, 카메라 좀만 내려주세요. 그 경건한 습관의 힘을 갖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먼저 히브리서 우리 10장 21절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두 절을 먼저 같이 읽어볼까요? 두 절 시작.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운 여름 우리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찾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담비를 경험하십시오. 저는 7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우리 경건한 습관의 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다. 큰 제사장이. 21절에 또 22절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무엇으로 벗어나고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다 보면요, 악한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 그래요? 벗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악한 마음이 내가 억지로 고치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주님과 하나 되다 보니까 우리가 악한 것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될까요?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 온전한 믿음, 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이어서 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미쁘시다. 하나님의 약속, 미쁘다는 건 성실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럽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믿을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성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안에 굳게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성실을 주제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찾을 때마다 은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기대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충족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정말 하나님의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직스러운 분, 정말 성실하신 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24절을 볼까요?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습관 중에 첫 번째 습관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사랑도 습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과 용서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안에서 서로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또 나보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선행이 필요한 사람, 여러분 도우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섬김입니다. 용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격려하는 것, 칭찬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날마다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이면 사랑하고 싶고 격려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늘 이 습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습관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한 대여섯 구절이 나옵니다. 거기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아라. 어떤 사람들의 습관, 모이기를 패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 사랑하는 일, 격려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어떤 일을 하든 정말 모이는데 힘쓰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제가 우리 지방에, 강서 지방에 한 55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공항로를 중심으로 우리 강서 지방, 그 밑으로는 강서 동지방 해가지고 지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강서 지방에 한 26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들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요. 제가 처음에 2013년도에 교회 제가 부임했을 때 목사님들 대항 배구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배구 선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배구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문자가 왔어요. 배구 대회가 있으니 준비하실 분은 방화 근린공원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저는 선수가 아니니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한 3일 있다가 감리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당시 감리사님 우리 가양중앙교회 김태형 목사님이신데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배구 선수에 나가지 않더라도 오셔서 같이 격려하시고 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날 전화를 받고 가는데요, 매일 한 2주 동안 모이는데요, 한 3주인지요, 그 배구 코치를 외부에서 모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아침 7시마다 매일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 안 나가는 분도 모이는 거예요. 같이 훈련을 받고 같이 교육받고 모여서 또 아침 먹고 사우나 가고 매일. 야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3주 동안 이 교회 와서 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목사님들하고 확 친해졌어요. 근데 이 지방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 지방인지, 또 모이기를 힘써요.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는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그럴 때는 잘 모여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한 2주 전에 우리 가까운 우리 안강타운 앞에 열방교회, 우리 감리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제가 이 지방에 오기 전에 중구 용산에 있을 때 목사님 한남동에서도 목회를 하시다가 이쪽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미 이곳에 오시기 전부터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세요. 열방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한 2주 전에 수요일에 화재가 났어요. 새벽 3시 반에 갑자기 알 수 없는 전기 누전으로 인해서 불이 붙어서 새벽에 소방차가 엄청나게 없고, 저는 하루 동안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저녁에 이제 목사님들 문자가 와서 연락을 받고, 제가 우리 그날 이렇게 저녁에 전도했는데 전도 끝나고 문자를 그냥 급하게 달려갔어요. 교회가 불이 다 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 음향 시공 설비를 제가 다 했어요. 그 인테리어를 아주 그냥 한 처음에 3천만 원 견적 받았는데 하다 보니까 5천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테리어를 멋있게 해놓고 제가 음향 설비를 제가 다 하고, 또 그 교회 사모님 피아노 반주를 1년 동안 제가 가르쳐 드려서 매주 가서
또 저희 아버지가 지하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지하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줄 제가 잘 알아요. 습기 불 퍼내고 하여튼 장마 때 물 내려오고. 근데 이번 주 목요일에 오전에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 이렇게 소집을 해서 기도회를 갖겠다고 이렇게 기도회 모임이 온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 오전에 그 지하에서는 지금 아직 과학수사대, 뭐 소방서, 경찰 계속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또 보험사하고 이런 보상 문제로 아직 그대로 있어요. 기도회가 끝나고 벌써 보니까 정말 처참합니다. 다 타버렸어. 많은 교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와줘서 헌금하고, 또 어떤 또 배강교회라고 감리교회 교회에서 또 새벽에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성도님이 또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 자주 볼 얘기를 듣고 또 이렇게 헌금하신다고 갖고 오고, 또 어제 교구협의회에서 제가 이렇게 부서기로 일하는데 강서 교구에 한 500교회 목사님들 다 문자를 보내서 우리가 8월 말까지 좀 이렇게 모금을 하자. 또 감리교회 우리 감독님께서는 서신을 통해서 우리 화재난 교회에 도울 수 있도록 하자. 목요일 날 기도회를 갔는데요. 다행히도 그 상가에 3층 학원을 했던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돗자리가 이렇게 쫙 깔려 있고요. 십자가가 어마어마하게 멋있는 십자가, 딱 큰 십자가가 들어와 있고, 이렇게 임시로 또 에어컨도 넣을 수 있는 선풍기로 전체 마룻바닥을 깔아서 그곳에서 1시간 정도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했어요. 저도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정말 뭐라고 기도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정말 살 수 없는. 1년 전에 작년 이맘때 우리 춘천에 춘천중앙교회라고, 춘천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그 감독님 목사님도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고, 98년에 제가 싱가포르에서 인도네시아 갈 때 그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동남아 선교사 세미나를 다 후원해 주시고 다 이렇게 선교를 해주셨는데, 그 교회가 춘천중앙교회라고, 교회가 불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주차장에다가 대형 천막을 쳐가지고요. 한 달 동안은 문화회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1년 만에 이제 다 복구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요. 교회가 더 멋있고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감사 예배 드렸다는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죠. 어제 우리 지방에 또 우리 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또 심장 문제로 일산 동국대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또 문자가 와서, 그래서 어제 갑자기 목사님들이 또 밤 9시에 모여서 병문안을 갔다가 오늘 시술을, 혈관이 갑자기 막혀서 뭐 건강하신 분인 것 같은데 갑자기 좀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제 혼자서 이렇게 목사님들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생기냐고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한쪽으로 정말 목사도 연약한 존재다. 우리도 언제 어느 날 갑자기 입원할지 모르고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르고 언제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열방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마 또 재건하게 되면 음영시공을 제가 또 다시 해야 돼요.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금 입원해서 오늘 시술을 받아야 되는 주사랑, 저희 집 앞에서 목회하신 주사랑교회 조현상 목사님이신데, 우리 여러분 모르더라도 우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경건한 습관일까요?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요, 여러분,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계획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많은 소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담대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습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생각보다, 여러분의 어떤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조금씩 경험하게 됩니다. 다름 아닌 이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과 비슷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은 말들이 있어요. 참, 우리는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우리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죠. 여러 가지 생각들. 또 주변의 사람들의 말들, 또 환경이 주는 소리가 있어요. 많은 환경이 우리에게 목소리를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다양한 많은 소리들 가운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한 주간의 시작을, 여러분 한 주의 시작이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예? 주일이죠. 저도 월요일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니까 한 주간의 시작을 무슨 요일로 생각해요? 월요일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달력 보셨어요? 달력 보면 한 주간의 시작이 무슨 요일로 시작합니까? 응? 월요일이 아니라 뭐예요? 주일은 달력을 보면요, 한 주간의 시작이 주일이에요. 월요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보통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시작해요? 월요일에 시작해서 일요일에 한 주간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차원에서 바라보면 한 주간을 나의 개인적인 삶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바로 예배로 시작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로 여러분의 한 주간이 시작되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예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시작으로 한 주를 시작한다라는,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을 보면요,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또 식사, 또 속회, 선교회, 찬양팀, 주방팀, 봉사팀, 여러분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다양한 팀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원을 가죠. 은혜 받는 자리를 갑니다. 또 산으로도 가고요, 바다도 가고요, 호수도 가고요, 숲속도 가고요, 자연 속으로 갑니다. 어제 우리 이제 조개 잡고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김강수 성도님께서 소무이도를 구경시켜 주셨어요. 그분 보니까 이제 관광 가이드 같으세요. 운전해 주시고 끝나고 인원 점검까지 하시더라고. 빠진 사람 없냐. 근데 저도 그 얘기는 들어봤는데 대무이도에서 소무이도로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는데 차로 못 건너가고 이렇게 걸어가요. 연인들, 가족들 그곳을 한번 꼭 가보세요. 너무 아름다운 섬이더라고요. 작은 섬인데 그 섬을 다리를 딱 건너가니까요,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정말 그 어디 제주도에서 우도 가면은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요, 그 대무이도는 좀 뻘물이라서 이렇게 좀 밖이 새카맣게 보이는데 딱 소무이도로 넘어가니까요, 물속이 투명하게 다 보여요. 그 완전 차가 들어가지가 않으니까. 유일하게 교회를 보니까 우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무의교회. 그 안에 수양관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 목사님하고 전화 한번 드렸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작은 섬에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둘러보고 이렇게 지나가 보고 또 이렇게 바닷가를 가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너무 맑은 섬이에요. 참 아름다운 곳을 제가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산도 가고요, 바다도 가고요, 호수도 가고 또 숲속도 갑니다. 자연 속으로 갑니다. 또 수시로 차를 마시고 교제를 나눕니다. 운동을 합니다.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이번 주 저희 화요일 날 원로 목사님 사모님 식사 대접하는데 목사님께서 월요일 날 오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셨다는데 저도 그 영화 제목을 이렇게 봤었어요. 근데 저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안 보고 그날 아이를 데리고 스파이더맨을 봤어요. 뭐 별거 있겠어. 예수는 역사지 뭐.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보러 가지 않고 아들과 함께 스파이더맨을 보고 의자가 흔들리고 막 물이 떨어지고, 진짜 재밌지. 스파이더맨 진짜 재밌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스파이더맨 보여줘야지 하고 생각을 가졌는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화요일 날 오전에 저는 그날 스파이더맨을 봤어요. 오전에. 근데 목사님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목사님이 전날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봤는데 지금까지 봤던 기독교 영화 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안에 막 회개의 마음이 이거를 내가 전날 제목을 봤었는데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안 보고 스파이더맨 본 거를 제가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그러셨어요. 저도 한번 꼭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집사님들 모시고 같이 예수는 역사다 아침에 봤어요. 보고 나니까 그 영화가요, 정말 한 부부가, 이 남편이 기자예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또 어려움을 겪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딸이 사탕 먹고 죽을 뻔했는데 옆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간호사가 와서 살려줬어요.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 순간 그 어머니 부인은 정말 예수 믿기, 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그래서 찾아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러나 그 남편은 기자예요. 철저하게 사실만 보고 믿는 사람, 팩트만 믿는 사람이에요. 과학을 믿는 사람이에요.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부인이 교회를 가면서부터 하나님을 알면서부터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 영화에서는 온갖 방법을 통해서 예수는 없다, 예수의 부활은 가짜다,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 그래서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왜 저렇게 안 믿냐 박 기자님 정말 더럽게 안 믿네. 웬만하면 좀 믿지. 하여튼 정말 안 믿어요. 여러분 정말 주변에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빨리 예수는 역사다를 보여주셔야 돼요. 나중에는 믿게 돼요. 제가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그 무신론자가 예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게 돼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목사님 말대로 이 영화는 기독교의 최고의 영화구나. 감동이 복받쳐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교구협의회에서 충북에 이번에 청주에 물난리가 나서 그 교구협의회에서 자원봉사를 가는데 저한테 가자고 전화가 왔어요. 제가 시간이 돼서 못 가지만 목사님 예수는 영화다, 영화 보셨어요? 역사다 보셨어요? 못 봤는데 제가 티켓을 끊어드리겠습니다. 오늘 4명이 모였는데 그분들 다 끊어줬어요. 오후 3시 반에 바로 영화를 보러 갔어요. 저녁에 시간 되는 분들 모시라고 하니까 5분, 원로 사모님과 우리 사모 또 우리 처제들에서 유는 믿사님 5분을 또 예배 빠져도 되니까 가서 영화 보시라고 영화를 끊어줬어요.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우리 그 열방교회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10여 명 모여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는 역사다 보셨어요? 안 봤다. 다 안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새벽에 영화를 다 끊어드렸어요. 한 10대 분이 그냥 사모님들 같이 가서 7시 40분 아침, 금요일 새벽에 아침에 영화를 다 봤는데요. 그 극장에 제가 끊어준 분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한 200석 되는데 목사님, 사모님, 우리 지방 목사님, 사모님들이요 다 영화를 봤어요. 그 한 분은 그래, 목사님 통으로 영화관을 끊으셨냐고. 또 오전에 시간 되는 분들도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젊은 분들 다 봤어요. 또 어제도 제가 금요일날 못 본 분들 어제도 오전에 보게 또 끊어드렸고요. 또 어떤 그 강서 동지방에 화곡도 행복해 하시는 게 그중에 3명 간다 그래서 3명 다 끊어드렸어요. 목동으로 또 끊어드렸어요. 또 친한 목사님 전화 왔길래 갑자기 목사님들이 막 전화 와요. 예수는 역사다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월요일 날 끊어드릴게요. 월요일 12시에 끊어드렸어요. 오늘 저녁에는 목동에서 하고요. 월요일 날 점심에도 저기 김포로또에서 합니다. 우리 롯데에서는 주말에는 안 하더라고요. 원하시는 분들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다 끊어드리겠어요. 너무 감동을 받으니까 막 제가 좋아서 막 티켓을 끊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극장에 가서 영화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화를 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요, 점점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요. 넓어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활동과 사역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임은요, 거룩한 모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커피숍에서 차를 마실 수 있어요. 산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건한 모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모임이 아니에요. 나가서 모이는 모임도 경건한 모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운영하시는 사업장, 섬기는 직장, 공부하는 학교,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믿음의 장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이 경건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경건한 습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만나고 섬기고 오고 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룩한 모임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예수는 역사다 영화를 말씀하지 않았더라면요, 저는 수많은 수십 명의 분들을, 목사님 사모님들 또 우리 교회 분들도 많이 보셨죠. 제가 전파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칼럼에도 예수는 역사다 그 칼럼을 쓰셨어요. 참 훌륭하세요. 여러분, 경건한 습관, 우리가 가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 이 모임이 다 경건한 모임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제 인천 무의도에 하나교회 수욕장에 갔죠. 전교인 야외를 갔습니다. 떠날 때요, 날씨가 흐렸어요. 혹시 비가 오는 거 아닌가? 약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날씨를 주셨는지 오전에 조개 잡을 때 구름 덮인 날씨였어요. 너무 좋은 날씨였어요. 점심 먹고 오후에는 뜨거운 햇볕을 받는 맑은 날씨였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아침에 비 오는 거 보면서요, 오늘처럼 어제 비 왔다면 어떻게 됐을까? 조개를 잡기는커녕 관광, 물놀이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오늘처럼 비가 왔으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아무것도 행사 못하고요, 극장으로 가야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많은 외부의 행사를 가질 때 비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흐린 날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큰 지장이 올 만큼 어려움을 겪은 적은 거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좋은 날씨 속에서도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경건한 습관을 주제로 말씀 나누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떻게 보면 하루를 시작해서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솔라크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는 육신의 생명, 영적인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유익을 주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시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필요로 하는 것보다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좋은 것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잠시 잠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 보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잘 보세요. 똑같이 어려움이 있어요. 똑같이 고난이 있어요. 똑같이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아플 수 있습니다. 고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로마서 3장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이번에 루디아 목사님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말씀 전해주시고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는 의인이 되었음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뭐가 되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나는 의인임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을 또 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도 뭐예요? 성경은 은혜다라는 거예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다.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많은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약한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도 은혜예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도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함과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매일매일 때를 따라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에 너무 큰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성도님 말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예배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한중한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안 나와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부흥회 때 너무 큰 은혜 받아가지고 한 달간 교회 쉬려고 하지 마세요. 그 은혜가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았어도 내일 또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우리 가족은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생각이 방식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세요? 우리 부부는 치약 쓰는 방식을 두고 자주 싸웠습니다. 나는 아래쪽에서부터 짜서 쓰는데 아내는 마음대로 꼭꼭 눌러 짜는 차이로 옥신각신 싸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각자 따로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저는 마음에 놓이지 않아 내가 쓰는 치약에 메모지를 붙여놨습니다. 내 치약 쓰는 놈 어디 두고 보자. 이 내용을 쓴 거예요. 어느 날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손님이 우리 집에 닷새 동안 머물다 그 글을 보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얘기지만 그 목사님은 닷새 동안 제대로 양치를 하지 못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치약 쓰는 놈 두고 보자. 그 말 때문에 무서워서 치약을 못 쓰는 거죠. 손님이 와가지고. 우리 부부가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했더라면 어떤 사소한 다툼은 없었겠지만 이처럼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알콩달콩 살 때도 있지만 작은 일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서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타일이 안 맞아도 생각이 달라도 방식이 달라도 따라합시다. 주님,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쉽지 않죠. 여러분 부부가 사소한 것에 목숨 걸고 다투지는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쓰신 칼럼이에요. 형통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형통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형통하게 하는 습관이 있다. 형통하게 하는 사람들에게는 3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성찰의 습관입니다.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을 개혁하고 성숙한 습관이 있다. 어떠한 고난이나 문제가 닥칠 때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고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반성하는 습관을 갖는 거죠. 두 번째, 따라해서 상황 분석의 습관입니다. 바른 상황 판단을 하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갖는다는 거예요. 지식이 아는 것이라면 지혜를 통해서 그 상황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해서 자기 헌신의 습관입니다. 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자신을 불살르는 헌신이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 맡은 직업,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주신 은혜인 줄 알고 그 맡겨진 사명에 정열과 사랑을 쏟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믿음의 습관을 가지십시오. 좋은 습관을 가지십시오. 습관이 무엇입니까? 스승에게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은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동안에 2 종류의 풀과 2 종류의 나무를 보여주셨어요. 첫째는 막 돋아난 어른 풀이었습니다. 둘째는 조금 자랐으나 뿌리를 내린 풀이었어요. 세 번째는 키가 작은 어린 나무였고요. 넷째는 다 자란 키가 큰 나무였어요. 첫째와 둘째 풀을 뽑아봐라. 스승의 말에 제자들은 풀을 뽑았습니다. 쉽게 뽑히는데요, 작은 나무를 뽑아보라. 제자들이 쉽게 뽑았습니다. 네 번째 나무를 뽑아봐라. 제자들이 아무 힘을 다해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안 뽑히는데요, 제자의 말에 스승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습관의 모습이다. 습관이란 처음에는 마음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그러나 뿌리를 내리고 크게 자라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나쁜 습관은 아예 처음부터 뿌리 뽑고 좋은 습관은 큰 나무로 자랄 수 있게 키워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좋은 습관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쁜 습관은 빨리 뽑아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악한 습관들, 게으름, 불순종, 모든 원망과 불평,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든 두려움,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간구하는 그 습관 갖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밝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날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임이 경건한 모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남이 거룩한 만남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경건한 가정 거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나의 습관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 예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린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나의 모든 삶도 나의 모든 시간도 내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11조 예물 감사의 예물 또 목적헌금 또 우리의 감사의 예물 선교헌금, 전도헌금 하나님 받아주시고 기뻐하여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차고 넘치는 축복 주시옵소서. 어려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심습니다. 심은 것 위에 거두는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수할 때 하나님 놀랍게 많은 열매로 추수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 주시옵소서. 사업장이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학업에 있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도 하나님 화목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성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병원에 입원해 있는 우리 정수라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매가 심장병으로 하나님 지금 입원해 있는데 치료하여 주시고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교회가 잿더미가 되어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험사의 모든 보상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지금 입원해서 오늘 시술을 받는 우리 목사님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회복을 주시고 가정과 교회 위에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